예, 얼마 전에 제가 스타벅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봉천역 앞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바실레이아 워십 예배 준비 때문에 경환이를 한번 방문한 적 있고 또 이번 주였죠. 저번 주 중에 하루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여기에 계속 지하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들도 보고 싶고 해서 스타벅스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 이제 배가 아파서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 화장실을 들어가서 좀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스타벅스를 들어갈 때 항상 이 스타벅스의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서 항상 스타벅스의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신기한 건 화장실 인테리어는 제가 가본 데가 거의 똑같아요. 예, 틀린 곳도 있지만, 그러니까 건물에 딸려서 있는 화장실이 좀 틀린 곳도 있지만, 스타벅스 내에 있는 화장실은 디자인이 제가 느꼈을 때 같아요. 사당역에 있었던 것과 여기 봉천역과 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데가 다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 타일과 이 회색 타일을 이렇게 조합으로 해갖고요. 조명도 아주 은은하고 화장실에도 에어컨을 달아 놔갖고요. 노래도 나오고요. 굉장히 그 인테리어가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리고 거울도 항상 이 동그란 걸로 똑같아요. 아, 진짜 화장실 이쁘다. 그래서 그런 감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여기 화장실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드냐고 했더니 화장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괜히 돈 쓰지 말라고 지금 돈 들어간 게 얼마인데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여하튼 항상 그 스타벅스 인테리어에 감탄하며 화장실 인테리어도 제가 항상 감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파서 그날 좀 배가 많이 아파갖고 이제 화장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감탄을 한 상태로 이제 변기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변기 뚜껑을 이렇게 열었어요.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는데 전에 볼일을 보았던 분의 이제 그 배설물이 이렇게 다 내려가지를 않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을 내렸죠. 했더니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몇 번을 좀 이렇게 내렸어요. 했더니 조금씩 내려가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들어온 건데 앞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무슨 고민이 생깁니까? 내가 이거 또 보면 또 안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런데 한 두세 번 했더니 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두세 번 했더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배가 좀 많이 아파갖고 지금 볼일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다 조금 전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 그럴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제가 아는 스타벅스고 인테리어도 이렇게까지 이렇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앞전에만 좀 문제는 있었던 거고 계속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너무 급해서 제가 이제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물을 내렸죠. 긴장한 상태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한 10번은 내린 것 같아요. 계속 안 내려가. 그래갖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리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을 그 물 내리는데 왜냐면 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내리고 수압이 약해서 그런지. 근데 제가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 변기 옆에 뚫어뻥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주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뚫어뻥에 물기가 묻어 있더라고 보니까. 누가 또 그 앞전에 그분이 이거 하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불길한 예감을 안고도 이제 볼일을 봤는데 그 불길한 예감에 이제 들어맞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 20분 안에서 이러고 하다가 결국 누가 밖에서 안 해줘서 다행인 거죠. 그래서 내리고 이거 나도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안 내려가니까. 근데 앞전에 제가 그런 좀 짜증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내리고 뚫던 뭐든 내리고 해서 내리고 이제 나왔어요. 제가
그런 일을 이번 주 중에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항상 스타벅스의 인테리어나 특별히 이 화장실의 인테리어도 보면서 늘 이제 감탄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인테리어나 화려한 조명이나 어떤 이런 게 중요하지만 참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특별히 화장실 인테리어, 화장실 조명 참 중요하지만, 참 들어갈 때 기분이 좋지만 그것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장실에서 진짜 중요한 건 화장실이 그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인테리어 참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화장실이 본인의 제 역할을 할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다 두 번째 문제인 것이죠. 화장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수관의 문제인 것이고, 또한 그 하수관에 연결된 하수 시설이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 그 하수관이 문제여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즉, 그 하수관에 배설물이 이미 끼어 있거나 그 안에 오물들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그 수압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즉, 그 관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수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기에 수압을 계속 넣어야 돼서 그 오물들을 꺼내야 되고 그 관에 계속해서 이 자극을 줘야 되는 이 수고로움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계속해서 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 보러 갔는데 한 30분을 들어가자마자 그것만 하게 된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특별히 화장실은 제가 화장실에 약간 컴플렉스 있었잖아요. 개포동 때문에. 겉이 중요하긴 하지만 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느꼈어요. 개포동 화장실은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겉이 좀 안 좋아도 항상 잘 내러 갔어요. 그러니까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이다. 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생활들, 또 신앙의 모습들, 또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것처럼 정돈되고 규칙적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배설물들이 껴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올바르지를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이 배설물로 끼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으로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한 역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 연결된 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관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관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말씀의 그냥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인 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된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어떠한 것 같으냐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너무나 이 관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은요, 마치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관을 허락하냐면 이 사닥다리와 같은 영적인 관을 허락하세요.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좀 영해라고 하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닥다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죠? 예,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다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는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을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허락해놨어요. 이 사닥다리와 같은 영적인 관이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래 연결된 겁니다. 갑자기 확 이게 왔어요. 준비하지 않은 건데. 원래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와 연결돼 있잖아요. 진짜 할렐루야네요. 갑자기 그것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그 탯줄이 있다는 것이죠. 와, 주님. 즉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시는, 어제 미카엘, 가브리엘 얘기하는데 천군과 천사를 허락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영적인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위한 영적인 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관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곡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듯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관을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깊어지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이 깊어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막힌 것 또 뚫고 막힌 것 또 뚫고 막힌 것 또 뚫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과의 연결, 즉 연합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허락된 이 영적인 관을 시원하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겉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고 반주를 잘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계속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이 반복되게 될 것이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관이 있고 이 영적인 관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다 이 속을 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진짜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열린 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본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봐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어요. 성경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늘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어요. 즉 하늘과 땅이 분리됐다는 것은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교통하심이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이 교통하심이 끊어져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의 세상에 희미하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사라지니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면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땐 두려움조차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아담의 범죄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돼서 그 사이가 끊어졌었는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 하늘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시 연합이 시작됐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찬양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선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원래 존재했던 이 영적인 관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죄로 인하여 그 영적인 관에 온갖 오물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늘이 잠깐 열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 인간에게 존재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이 열림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교통하심이 다시 허락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여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희를 받아들였다,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주님이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알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모든 자들의 본으로, 기준으로 오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갈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야 하는 본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우리에게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으로 오셨어요. 즉, 장차 예수님 안에 들어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돼,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됐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한다. 그런데 내 삶의 시작이 뭐였다고? 세례와 함께 하늘이 열리는 것이야. 너희의 성도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 죄가 씻겨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셨구나.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항상 다 거기서 멈춰요. 예수님은 나만이 하늘이 열리는 자야라고 오신 게 아니라 이게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도 이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의 시작은 반드시 이 영적인 관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성도의 시작은 하늘이 열리는 것과 시작돼야 됩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왜 성경을 그토록 보고 선교 단체로 많은 것을 해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그들의 시작에서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작에서 영적인 관이 원활하게 뚫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 안으로 초청해서 죄 씻음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영적인 관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되게 이 영적인 관이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영적인 관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명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처럼 부모의 영양분을 자식이 받을 수 없어요. 연결된 게 없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관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아니면 예수를 믿은 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허송세월을 보냈고 이제 정말 예수를 내가 이때 믿었다라고 그 어느 시점부터 하늘이 열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면요, 정말 죽은 신앙인입니다. 살아는 있으나 죽은 신앙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 하늘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관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이 회복되어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린다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데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즉 영적인 관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과의 연합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은 성령과의 연합을 얘기해요. 하늘이 왜 열리느냐? 단순히 그냥 열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은 것입니까? 내가 진짜 이제야 하늘이 열렸구나라는 걸 깨닫는 건 진짜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신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야? 내가 이제 기도하면 하늘이 진짜 뭐 이런 느낌인가? 이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눈에 하늘이 열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진짜 찾아오게 되면 이 하늘이 열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늘의 보존해 두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씻겨지죠. 이 죄가 씻겨지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미 태초부터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었는데 아담 때문에 이 관 안에 죄가 아주 잔뜩 껴 있었어요. 아예 분리됐다기보다는 이미 이 관은 있었지만 그 안에 죄가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관 안에 보혈로 씻으셔서 이 죄가 씻겨진 것이고요, 사라진 것이고요. 이 죄가 씻겨지니 이 관이 온전해지고 이 관이 다시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와 같은 이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가 씻겨진 자가 이 관 안에 또다시 죄를 집어넣지 않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한량없이, 정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기억합시다. 성령과의 연합이에요. 성령과의 원활한 교통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위해 예수님 찾아오셨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속한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늘이 열리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건 근원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려서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 이것은 근원적인 은혜인데, 진실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즉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근원적인 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늘이 열리면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릴 때. 둘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게 그냥 믿어야지 진짜 활짝 열려서 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이 열린 관을 감탄하면서 사는 자에게는요, 바울이 대주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늘이 열려서 항상 열린 것을 교통하는 자는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강하고 담대한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기죽어 있고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눈치 보고. 저와 여러분, 하늘이 열린 자 절대적으로 두려움에서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하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근원적인 은혜에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원적인 은혜에 포함된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린 자,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죠. 무슨 은혜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다이렉트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린 자, 하늘의 모든 속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이 열린 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하늘이 열린 자들에게는 이미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막혀 있으니까 그분이 듣지를 못하는 것이 열려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말씀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린 자, 하늘이 속한 은혜를 받는데 네 번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어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됐고 그것에 예비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진짜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의 시민권을,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교리적으로 보죠. 이게 정말 나에게 속한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권능을 누리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바울이 얘기했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여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은혜를 언제 가지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함께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참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정말 하늘이 열린 역사를 성령 안에 경험하셔서 와, 이 은혜가 내게 허락됐다는 기쁨을 통해 이 신앙을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이 모든 은혜를 깨달아 시작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러 예배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고 드라마를 보러 가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데 어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권능이 임하며 속한 복이 임하며 이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데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린 자들이 모임에 어찌 우리가 오지 않을 수 있냐고요. 악의 영에 속한 것이죠. 할렐루야. 주 여러분, 하늘이 열린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들을 가져온 것입니까? 저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말씀을 더 잘 풀어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찬송하라.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이 임했다. 너희에게 권능이 임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이 월급을 100만 원 더 받는 것보다 이것이 기쁨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토록 감격이 없는 걸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의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박수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찬양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기쁨의 찬양이에요. 기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뭐 우셔서 그랬지만 울음은 우리의 감격의 울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감격의 울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베이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언제 합니까? 당연히 우울할 때도 하지만 기쁠 때 하는 게 노래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교나 조금 들어야 찬양이 일어나는가? 이미 이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발 열리세요. 막혀있다면 뚫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배설물이 너무 많이 껴있는. 둘째,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은혜가 있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늘에 속한 은혜에 속한 거지만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특별히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 열렸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죠? 첫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진짜 들리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바실레아 워십 정기예배 때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 이 가사가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낸 가사가 아니라 정말 내게 들리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상하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서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태초전부터 계획해놓은 나를 향하여 만든 해, 달,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무엇이가되 나를 위해 이 많은 것들을 만드셨나이까? 나를 위해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다는 게 마음에 부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동일한 다윗과 같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난다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린 자들은요, 그 열린 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린 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는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이 솔로몬과 어떤 여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시키셔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신부된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떤 비유를 하시는지 기록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거 못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그냥 음란한 쓸모없는 성경에 불과. 하지만 하나님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 하늘이 열린 자는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또한 돌아오심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여서 얼마나 애통하셨고 그분이 사랑병이 걸릴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을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모든 시와 같은 표현이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세상에 보내던 시간은 지났고 육신의 소욕에 지냈던 때는 지났다. 나를 외면하고 원수와 같은 겨울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린 자, 그 영적인 관이 회복된 자가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나의 달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이비라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퀴즈에서 유승범 씨가 나온 걸 봤는데 유승범 씨가 그 슬로바키아인가 거기서 어떤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쪽의 여인을 서핑을 하려고 갔는데 서핑을 하고 끝났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보게 돼서 몰래 그냥 결혼을 해버렸대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를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봤어요. 그 유재석 했더니 베이비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준열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도 부르겠지만 나의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어색해한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하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낸 거예요 대체? 아들을 왜 죽이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탄의 참소에 계속해서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문이 열리면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함께하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 무슨 병이죠? 상사병. 아니 표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툭 나지지 않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고 내가 이 땅에 왜 이렇게 미련을 두고 있었지?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이건 사랑의 개념을 넘어서 사랑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깨닫게 해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괜히 굳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로 음성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줄 그냥 하신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 굳이 그거 음성 들어야만 아시나요? 아니잖아요. 뭘 원하시는 거죠? 네, 단순히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나에게 주목하기만 하면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음성을 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기가 죽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깨달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잖아요. 말씀 안 보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더 묵상하지 않으면서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는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것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늘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시한 겁니다. 임마누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인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임마누엘이신 성령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아주 잠잠히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불러 너를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말씀만 평생에 붙잡고 살아도 죽어 있다가도 살아나지 않겠어요? 제가 한동안 제 페이스북 메인 위에 배경에 이 말씀을 해놨었어요. 들어갈 때마다 이걸 보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사야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 제가 이미 많이 띄웠고 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아요. 즉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자로 부르지 않을 거고,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러분, 헵시바 미용실, 뷸라 미용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헵시바가 뭐냐면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인데, 이 헵시바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뷸라가 될 것인데, 결혼한 여자의 상징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기쁨. 인생을 초월한 기쁨. 다 가진 기쁨. 남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시니 결혼한 여자. 너가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알게 되면 결혼한 여자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 너의 삶 자체가 결혼한 것처럼 변화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셔야, 쾌쾌 묵은 죄악을 뚫어내셔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바실레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즉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늘로 이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오시고부터 이 하늘이 열린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늘이 이 개념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신약의 모든 시대는 하늘과 연합되어 하늘이 열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 보십시오. 뭐가 열린 줄 아십니까? 같이 보십시다.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임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게 됐을 때 어디로부터 오시는 줄 압니까?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였는데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거늘. 아멘. 계속해서 하늘에서 시작되고 하늘에서 오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지막 베드로가 기록한 것인데, 신약 시대에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어떠한 힘을 가지고 했는지를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을 힘입을 때 다 하늘로부터 힘입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죄가 씻겨져 이 영적인 관이 회복되어 열린 하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는 그때부터 계속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기도할 때 특별히 더 오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 뒤에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늘이 열려있고 우리가 새하늘 갔을 때가 연합되어 있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늘을 보실 때 나는 이미 하늘과 연합되어 있고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이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땅에 갇혀있고 핸드폰에 갇혀있고 유튜브에 갇혀있고 사람에 갇혀있고 직장에 갇혀있고 돈에 갇혀있고 땅에 계속 땅에 갇혀있을 것이요. 시원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매일 그걸 도무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항상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그것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루의 시작도 신앙의 시작도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은혜라고 저는 믿지만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은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액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본인이 깨닫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무섭고 가장 안 좋은 것이요. 하늘이 열리지 않았는데 열렸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오래 앉아있는 게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리면 성령의 거듭남을 얘기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 있는 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난 아직도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변화됨의 시작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하늘이 열리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열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관이 이미 뚫려본 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금식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되면 진짜 내 영적인 관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굳이 느낌으로 따지자면 또 한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확 사라져요. 이런 어떠한 그 비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시작될 때 하나님과의 열린 이 추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를 찾게 돼요. 하지만 이 추억 자체가 시작부터 있게 되지 않으면요, 그 추억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추억을 만드셔야 돼요. 즉 연애를 해보지 못한 자가 그 연애의 감정을 느끼려고 가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연애의 감정을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면 연애를 일단 시작을 해보셔야 돼요. 연애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은데 사랑받고 있다고 계속 혼자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혼자 사이버와 함께, 사이버 세상의 아바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인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을 심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었다. 성령은 큰 확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늘이 열렸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알게 돼요. 절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만큼만 알려줄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어준 건 다 내어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이 굉장히 쪼잔해갖고 조금씩 계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확 주시는 분이죠. 그냥 열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냥 아들을 내어준 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를 기준 삼아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이 열렸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답답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교통하심이 원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게 길이라니까요. 열리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길이에요. 왜냐? 열러 가면 되니까. 착각하고 있으면 열러 갈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열러 가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하늘이 열리셨죠? 세례 받을 때 열리셨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건 강의를 할 거긴 한데, 세례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 세례받았는데 23살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는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따 말씀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왕이고 예수님께는 영생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난 심판을 받을 거 확실히 깨달은 자가 이제 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회개의 이 입술의 고백을 행위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씻겨지기 원합니다라고 마음의 뜻을 예수님께 간구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례할 때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받죠. 이 물로 씻겨질 때 내가 예수님께 씻겨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물로 인해 씻겨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씻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물로 베품이 아니라 성령 세례예요. 그 물이 임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이 임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저 끝나고 PC방 갈 생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까? 물로 세례가. 여러분이 세례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과 청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완전히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에 마음의 간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맞은 것뿐이에요. 저에게 물 맞는 것과 아무 다를 바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제 말이 참임을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것은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 물에 세례를 받는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 모든 말씀을 통해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 굳이 그때 하지 말아주시지 왜 대체 헷갈리도록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리는구나 왜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태도는 진짜 선한 마음의 양심의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죄를 씻음받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낮추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세례가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자일지라도 이 교만함과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릴 때 세례가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나와 같은 태도로 내가 그토록 위대한 자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낮춰야 되고 하나님이시라면 순복해야 돼서 인간의 밑으로 낮아지는 이 순종을 보일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여전히 뭔가 하는가 교통감이 없는 것 같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대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순복할 때까지 야곱처럼 그 헌터바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앉아있다고 여러분 왕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왕대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지 않아요. 절대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언제 회심했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회심하게 됐다니까요. 저는 그때 하늘이 열린지도 몰라요. 그 다음날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 하나예요. 그날 제가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난 죽어있는 것 나한테 생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처음으로 고백한 날이었어요. 그게 가르쳐져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진짜 제 마음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한 50명 정도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하느님 앞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 날로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할 거라 확실히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선한 양심의 강구로 들어가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의 때입니다.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어요. 만약에 확신이 없고 여전히 착각으로 살아가는 분들, 오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은밀한 곳에 들어가셔서 크게 소리치지, 의미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열정의 소리는 아무 필요 없어요. 마음의 선한 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돼요. 양심에서 선한 간구를 올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딱 기도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진짜 경험해 본 자는요, 저는 오늘도 예배 전에 하나님께 마음에서부터 기도해요. 제 양심에서부터. 제가 오늘 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내 안에 가졌던 아주 내 안에 깊은 것까지, 그러니 하나님께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이 팩트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이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가 오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무나 많이 내가 생각나는 크다고 여겨지는 죄만 순종했지 내가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 차이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저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깨달은 가장 큰 회개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때도 저도 회개를 했죠.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때 회개는 뭐냐면, 진짜 내가 느낄 때 이건 진짜 좀 잘못한 것 같다 싶은 것만 입술로 회개해요. 저 돈 훔쳐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돈을 내가 훔치진 않았던 내 하루 자체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회개를 올리게 돼요. 하루의 마지막에 회개가 항상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지가 그냥 깨달아져요. 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회심이 없는 자는 지금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 여전히 계속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막는 길이고요. 또한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린 경험이 있고요. 이 영적인 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교통하심도 알지만 막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오늘 제가 스타벅스에 얘기했죠. 그 관이 이미 형성이 됐고 이 관이 온전해지긴 했지만 계속 배설물이 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는 하늘이 계속해서 다시 열리고 그 관을 깨끗이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계속해서 그분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관이 온전하여져서, 우리 군대에 가면 그 WD 내공 많이 칠하잖아요. 그렇죠? 윤활유를 많이 칠해요. 이게 녹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관이 녹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기름이 계속 우리의 영적인 관에 교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의 죄와 우상들을 회개하고 그분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우리가 하늘이 열렸고 이미 하나님과 영적인 관이 유지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자들의, 하늘이 열리지 않는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탯줄을 얘기하면서 어딜 쳐다봤죠? 하늘을 쳐다봤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잖아요. 정말 하늘로 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한 게 빡 깨달아지는 순간 내 고개가 하늘로 움직이게 돼요. 완전히 난 천국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도 그렇게 범하지 않는 거,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도 왜 계속 이 관이 막히는 거가 하늘이 열리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채우지 않기 때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채우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채우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들은 내 삶에 필요한 건데,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 있고 뭐 일을 하는 게 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예수님의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관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하늘이 계속 열리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토록 유익해 보이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도 다 해로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유익한 거라고 해도 우리의 이 영적인 관에 계속 넣게 되면요,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락스를 계속 뿌리고 뭘 계속 해봐요. 이게 유익한 거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면 계속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한 것까지도 해로 여기셔야 돼요. 이거 괜찮지 않나? 그것도 해로 여기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관이 문제가 생기는 건 배설물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뭘 계시하고,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의 겸손, 그분의 믿음, 그분의 행함, 그분의 순종,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지식을,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과 계속 교통한 그분의 얼굴을 보며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하시며 그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최우선에 새기셔야 돼요. 좋은 서적을 읽으시고 좋은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고상하다는 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품위가 높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하늘을 보게 하는, 계속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을 하늘을 열기 위해서 늘 회개함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의 윤활유입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신 게 있는데 운동의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운동을 한번 갔다면 거의 2시간 정도가 시간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데 저는 제게 유익한 운동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나아가기 위함이죠. 셋째, 여러분, 일단 두 번째,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해로 여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더 정진하기 원하시잖아요. 지금 그대로에 머물 수 없어요. 더 정진하시고 더 발전하시기 위해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셋째, 같은 얘기네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십시오. 둘째는요, 여러분의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을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뚫어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를 말씀드리기 원함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긴 했지만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식을 쌓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더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들을 매일매일 지금부터 영토록 누리시는 우리 바실레아 성도들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